힘차게 박수면서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리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해.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자,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시다. 예수 안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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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을 주하고 거룩한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심장박을 벗으므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예수의 손 모두 굳게 잡고 영광의 주 전국에서 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목소리로만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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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영혼으로 찬송하세 구원 아멘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 함께 두 손 들고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않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용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의미는
원래 많은 하말티아라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죄의 의미가 많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죄는 오페 이레마라는 원어의 뜻으로 죄를 가리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빚이 있고 채무가 있는데 그 지불을 갚지 못하는 채무와 빚이다라고 원어의 뜻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의 뜻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 모든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으로 그 원어의 뜻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래서 첫 번째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첫 번째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인간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죄 용서는요,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늘 14절의 말씀을 끝난 다음에 오늘 다시 반복해서 14절부터 15절의 이 죄 용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여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의미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교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또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뜻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사실을 근거해서 용서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용서의 교환의 조건이나 남을 용서한 만큼
그만큼만 용서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이라고 구태여 말한다면 오직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만, 이것이 용서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냐 회개가 아니냐를 우리가 뭐예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용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참된 회개의 증거가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요? 참된 회개에 대한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마치 비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면 모든 대지는 어떻게 하죠? 다 흙이 그 비를 다 흡수합니다. 비가 오면 모든 땅과 초목은 촉촉히 젖어요. 분명히 비가 내려지면 그 모든 대지는 다 흡수하는데, 거기에 비가 흡수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비닐 보자기를 씌웠다 그러면 거기에 빗물이 닿고서 그 다음에 스미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비닐 보자기에 씌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회개하였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비닐이 깔려 있으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비닐 보자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그 자비를 어떻게 해요?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남을 용서를 구하는 자,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둘레에 있는 이 비닐 보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가 다투거든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서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비닐을 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벗어버려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하루는 어떤 사람, 잘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원수로 지내는가?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네. 그 사람은 자기 죄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웨슬리, 이 목사님이 엄숙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죄라도 지어서는 안 될 걸세. 자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죄를 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세상에 나가지만, 나는 목욕도 하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목 에리에 뭐가 있어요? 검은 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웃이 그 사람이 지었었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용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그 자가 임금으로부터 뭐예요? 빚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의 빚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종으로 그가 붙잡혀서 오히려 나중에 혹독한 죄값을 치르잖아요.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가 이웃을 정죄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정죄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국률이 여기는 자기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국률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음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이 더불어 사는 완전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려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간들이 모이면 서로의 차이와 또 죄가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대부분 다 성격 차이가 있죠. 자란 환경이 틀리고, 형제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이웃 간에도 성격 차이가 있고, 교우 관계에서도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중심과 교만과 질투, 야심 서로 부딪히기 마련이고, 또 그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처는 결국 원한이 되어지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모략과 중상으로 나타나 결국 죄의 가득한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지만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로 너무나도 참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는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인간 사회, 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웃관계, 우리가 이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것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내 생각, 내 뜻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알면 내 죄가 주원같고 내 죄가 너무 더러웠었던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깨끗해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 내 죄값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아를 향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한 번 말씀하시는데 이 죄의 용서는 14절과 15절에 다시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과 강조하시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 실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담아두기 때문에 이게 병이 되고 상처가 되어져요. 진심으로 이웃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고난과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도 쉽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꼭 깨닫고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는 누가 치루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죄의 용서의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되냐?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나한테 용서를 빌 사람이, 상대편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누가 지불하는 거죠? 예? 용서를 베풀어 줄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대가의 주체는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 주다. 대가를 치르는 자는 용서를 해주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용서를 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 나의 분노,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십자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내가 살면 내 미움, 내 생각, 내 감정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 사람만 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아야지만 용서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남을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상처 어려움이 있다가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요. 어떤 마음을 부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상처 주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이웃들, 우리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시처럼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의 말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이 막 생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나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그 사람을 이해하자.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이해가 없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안 되고, 순서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당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용서는 훨씬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작정하자.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었던 말, 나한테 그렇게 행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잊어버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빨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십시다. 할렐루야. 나한테 상처 주었던 말들, 나한테 세상에 뭐라 그랬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 할렐루야. 빨리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무조건의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강권할 수 있어요. 용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치료의 요소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긴 시간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져요. 나는 그 사람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한 그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잖아요. 예? 힘들고 어렵고 용서해 줘야 되는. 예? 우리 딸 하연이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상처 아픔이 있는데 이제 그 상처 아픔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안에 그 상처 아픔을 주어서 어떤 아이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상처 아픔을,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아파서 우리 딸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하루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상처와 아픔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서워요. 살인만 있고 원수와 복수만 있는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을 때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십자가를 졌다고.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했다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테텔레스타이 그 값을 다 치루었다고. 너의 상처와 아픔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그 용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용서받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기를 여러분 작정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고 너무나도 어찌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용서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